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사과, 미리 정복한 베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믿는 자들조차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영상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과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메시지 주고 밤낮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에서 성적도 좌우되고 또 인간관계도 좌우되고 미래의 성공까지도 사실은 어릴 때 자존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 다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상태의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은 결국 뭘로 연결되냐? 이기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렇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자, 부모들의 각인뿌리 체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는 선생님의 각인뿌리 체질,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미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뿌리를 내린 자존감은요, 결국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틀린 이기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138 언약이 각인되고 393 언약이 각인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이 각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나오는 이 참된 자존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참된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서 참된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우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죠? 위에서 주시는 권세로 미리 정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 크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내게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 속에서 393을 천천히 기억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아이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보좌의 파워, 하늘 보좌의 탤런트, 하늘 보좌의 미션이 이미 임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5분씩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5분 이렇게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도 다윗에게 임하셨고 어린 요셉에게 임하셨고 어린 사무엘,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이 하늘 보좌의 파워, 탤런트, 미션이 우리의 렘넌트들한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7 렘넌트를 기르신 것 같이 길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속에서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정복하는, 그게 미리 정복의 의미죠. 자, 4월 공과는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미리 정복한 제자들,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미리 정복한 베드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과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지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기 전까지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따라가는 그런 껍데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이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신념이 더 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 신념이 더 강한 거예요. 내 고집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직관한 거죠. 나는 사실은 껍데기 믿음이었구나. 사실은 나는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신념을 세우면서 나는 내가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세상적인 이론에서 나오는 자존감,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고 내가 정말 참 능력을 가진 존재죠. 여기에서 나오는 복음에 뿌리 내린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다음부터 정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한 번도 자기의 그런 자부심, 자기 자존심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증인으로서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참된 자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전 세계의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거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미 예언된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증인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 늙은이들은 장래일을 볼 것이며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측도 많이 합니다. 특이점이 온다 이러면서 이제 AI가 더 완전히 발전해서 인류를 넘어서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미래 예측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은 그런 학자들의, 과학자들의 부정적인 예측대로 되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미래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설령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거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죠.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거는요,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인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 주셨고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도요,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믿음이 저희들이 기르는 렘넌트들한테 각인뿔이 체질됐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난관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대지 성전 미문 앞에서 전도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쳐서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걷는다는 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이 온몸에 수많은 근육의 복합적인 활동을 해서 그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걷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노력, 어떠한 철학, 어떠한 능력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 앞에?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절대 불가능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이지만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훌륭한 것도 많고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도 많고요, 위대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선해 보이는 행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오직 한 이름, 그리고 이 이름을 붙잡았을 때 참된 응답이 옵니다. 왜 참응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 어떤 기적,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참응답과 가짜 응답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참응답, 가짜 응답이란 이런 주제로 해서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 그런 여러 이제 지금 그 실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걸 이렇게 틀어주면서요,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정말로 얼짱 몸짱으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수십만 명을 이렇게 막 그 육박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응답이 아니야. 사지 육신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야. 저는 이렇게 많이 전달해 줍니다. 그랬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재창조인가요? 근본 문제가 치유받고 창조의 축복이 회복됐기 때문에 재창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근본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 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3대지 흩어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쓴 겁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들은 누구냐? 왕 같은 성도고 제사장 같은 성도고 선지자 같은 성도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막 이런 신분이 지금 아니에요. 대부분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노예, 뭐 이런 사회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쓴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렘넌트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너희들을 불러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냐? 많은 사람들, 어두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라고 선지자로 너희를 부르셨다. 참된 자존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자부심, 참된 자긍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진짜 각인뿌리 체질됐을 때 거기서 참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살릴 영적 대사, 우리 아이들이 이 대사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최소한 그 나라 안에서는 이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되는 게 대사죠.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이름을 증거해서 절대 불가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 영적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파송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알도록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내가 되라는 거죠. 24 누리는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각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삼시대, 이것이 각인된 렘넌트.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미래가 확정되어진 렘넌트. 그래서 미래를 미리 정복한 렘넌트. 결국 이 렘넌트가 바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5분만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정말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뭐 군대를 가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환경, 낙심되는 현장에 갔을 때 숨만 쉬어도 이게 나온다니까요. 숨은 어쨌든 항상 쉬잖아요. 그런데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각인된 거는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주는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각인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잠자기 전에 호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가장 각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시대의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영적 대사들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원 복음화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이 PPT가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한글 PPT는 목요일에 업로드되고요. 8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PPT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렘넌트들 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는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